이제 눈이 그쳤습니다. 눈이 그치고 나니까 창밖을 향해 본 이 눈의 광경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교회에 오는 길까지 막았던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아름답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창가에서 차라도 한 잔씩 마셔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식당에서 나중에 차가 없으면 이 식사하고 사택이라도 올라가서 맨 윗동네에서 한번 경치를 내려다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종이컵에라도 제가 차를 드릴 테니까 올라가셔서 차 한잔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까? 예.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 본 거 말고 완전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죽음을 본 경험은 어떤 감정이었어요? 두려움이고 또 측은함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해, 이런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 뭐가 불쌍하죠? 뭐가 불쌍하다는 이야기죠? 오래 살지 못한 거? 아니면 모아둔 재물을 다 누리지 못한 거? 근데 죽은 사람은 정작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죽음은 잠자는 거라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육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고통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고단한 인생 하루를 지내고 나면 딱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드디어 누웠다 이러잖아요. 어쩌면 그런 잠자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을 볼 때 죽는 사람을 불쌍하고 또 그에 대해서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평안해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느낄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몇천 명을 먹여요? 5천 명을 먹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신앙 늦게 한 사람들, 신앙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무슨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해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나라에는 기적투성이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단 하나의 기적도 안 일어난 지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분명 그 지역에 가긴 갔는데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난 지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디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근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에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적 일어나는 일이 쉬웠어요? 안 일어나는 게 더 쉬웠어요? 일어나는 게 더 쉬웠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갔는데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해당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목수 요셉 아들 아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셨을 때 그 나사렛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화가 났어요. 멱살 잡고 끌고 어디까지 갔어요? 제일 높은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우리가 눈 뜨고 빤히 봤는데 목수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한 상황을 지나시고 나사렛에서 아무 일도 못하시고 그곳에도 역시 병자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을 텐데 단 한 사건도 안 일어나고 그대로 나사렛을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어요. 거기 주인이 아니었어요. 손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손님으로서 그 자리에 하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으니까.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밤새도록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밤새 고기를 전혀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날이 셀 때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대답이 뭐였어요? 없나이다 였어요. 없나이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미야 고기가 있느냐? 라고 오늘 저에게 물으십니다. 네 인생에 어떤 기적들이 있느냐? 나와 함께한 어떤 흔적들이 있고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 물으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 안식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베푸신 기적들이 무엇이고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감사합니다 이래요. 생각이 안 나니까. 무엇을 예수님이 내 삶에 이루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바쁘게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안식일이 되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늘 승리와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차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결핍의 상황 속에 처하게 돼요. 예수님께 신실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내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노력했는데 때로 교회 안에서 경험한 것은 뭐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서운한 말 듣고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더 상처만 받고 왔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이 다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분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든지 해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 밤새도록 그물로 낚아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어요. 뭐 왼편에 던질 수도 있고 뒤편에 던질 수도 있고 다 돌려보는 대로 던져봤어요. 오른편도 돌려보고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몇 마리 잡혔다고요? 모나미 볼펜에 153 쓰여져 있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만 모셨다면 우리의 삶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물을 채우면 예수님, 우리는 이론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생각 좀 해보세요. 항아리에 물 채운다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항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그냥 무조건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니까 물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김덕봉 장로님 말씀하셨죠.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는 순종한 사람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절대 말씀을 통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삽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누구 생각이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세요? 복 받으신 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명령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가슴이 울분이 터지면서 예수님 명령하셨기에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 절 도우소서 하면서 사랑하십니까? 이럴 때 속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저 따위 사람에게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사람이 있는 하늘나라에 나도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누구의 생각에 우리는 복종을 합니까? 내 생각에, 물론 사단이 준 그 내 생각에 내가 복종을 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순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시간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거 다 끄집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훈련 시간, 내 방식으로, 내 생각에는 그걸로는 나 훈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쳐요. 내 자아가 내 속에서 펄펄 살아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면 다 지가 왕인 줄 알고 삽니다. 우리의 중심에 크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누가 왕인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왕인 줄 알고 삽니다. 내가 다 옳은 줄 알고 살아요. 내 안에 왕 되시는 예수님이 없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뭐든지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네 하는 일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하고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쉽게 훈련이 안 돼요. 바로 조금만 건드려줘도 푸르 떠는 나를 보면서 너 같은 인생은 내가 포기했다 이러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런 인생이라도 또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리고 다시 때를 따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찔림을 통해서 다시 아유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까지 하게까지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싸움 한 이야기 들으면 남편이고 아니고 다 속상해서 이야기해요. 남편 이야기 들으면 누가 잘못했어요? 부인이 잘못했어요. 부인 이야기 들으면 누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날 감자를 무엇에 찍어 먹을까 고민하던 부부싸움이 드디어 이혼법정까지 서게 됐습니다. 감자 찍어 먹는 싸움이 날로 커져가지고 아주 격한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아내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남편은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재판관이 이혼 선고를 내렸어요. 땅땅땅 이제 이혼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재판관이 돌아서면서 하는 말,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잘못 없는데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토록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배우자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인 되면 어떻게 살까요? 엄청 좋을 것 같죠? 예?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마음 넓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산다면은 마음이 탁 맞아가지고 너무 행복할 수 있지 않아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래요. 그리고 너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어쩌면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보다 더 생각이 다를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맞춰 살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이런 이야기 하더래요.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집 팔아서 바친 교인도 받고 자기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받지만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봤다. 꽤 된 것 같은데 막판에는 자기 성질 못 이기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아를 예수님께 바쳐야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게 한다면 상처받지 않아요. 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기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누가 나를 비난한 것, 나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한 것 불쾌하죠.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흥분하고 이러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심리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내 마음, 내 교만, 내 자존심 지키고 싶어서 방어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변명하고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되면 우리에게 평안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죽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거 아닙니다. 이 표현이 킹제임스역에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살긴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살긴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는 난데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선미 얼굴이고 또 이선미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평안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칠 때가 가장 괴로운 때입니다. 내 꿈도 죽고 내 계획도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면 몸에 좋다는 거 막 다 찾아서 먹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쳐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린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사실 수 있고, 우리가 안 죽으면 안 죽을수록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도 맛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박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그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 못자국이 난 것, 망치 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 꽝꽝꽝 하는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짓고 있는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탓하지 않아요.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탓하지 않아요.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너도 네 옛사람은 나랑 같이 죽자. 나랑 같이 죽자. 네 옛 생각, 옛 고집, 옛 성깔 다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디나토스를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네크로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죽는 과정까지 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하도 자기의 그 죄된 본성이 자기 발목을 잡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언제 죽는다?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문득문득 내 육신의 생각이 막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을 지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사시도록 자기를 바치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과정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또 빡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럴 때마다 또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이건 과정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졌을 수 있는데 내일은 또 안 그럴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상처를 입게 돼요. 어떤 상처? 고난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 많이 하신 분들은 상처가 많아요. 막 용감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일을 잘하시는 분이 누구 있어요? 네? 이현춘 장로님 이렇게 손에 뭐 이런데 상처 많아요? 상처가 많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를 할 때 상처가 나요. 근데 우리가
투쟁하면 상처가 생깁니다. 영적인 투쟁을 하면 상처가 생겨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된 자가 불쑥불쑥 살아나도록 사단이 충동질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지만 뭐는 남아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볼 흔적입니다. 영원한 기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난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흉터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결혼도 않고 이 조카를 열심히 키웠어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 소녀가 자기 친구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모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하다 보니까 고모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하라는 공부는 않고 교회만 간다고 고모가 막 야단을 칠 때면 이 친구도 이 고모에게 대들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